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나안에서 전쟁을 겪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그 땅의 일부 민족을 남겨두셨다. 이것은 전에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 그 땅에 남게 된 원주민들은 블레셋 5성의 주민들과 모든 가나안 사람들과 시돈 사람들 그리고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사는 히위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시험하고 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들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그들은 이 민족들과 서로 결혼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겨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몹시 노하셔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부산 미사다임 왕에게 넘겨 이스라엘이 8년 동안 그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출해낼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는 갈렙의 조카이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었다.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키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에 나갔다. 여호와께서는 메소포타미아의 부산 미사다임 왕을 그의 손에 넘겨주어 그를 이길 수 있게 하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에 준비한 성경 본문은 개역 개정판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은 좋은 점이 있죠. 어떤 좋은 점일까요? 내적인 평안이 생기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굉장히 풍성한 삶을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거는 믿는 자가 신앙인이 처음 믿음을 가졌든지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 곁으로 부르심을 받을 그 때이든지 그 믿는 자들의 시작과 끝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모두가 다 복된 걸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은 뱃속부터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죠. 부모가 믿는 사람이라서 자녀가 고스란히 그 믿음의 영향을 받는 그런 가정을 가리켜서 모태신앙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 모태신앙은 사람에게 굉장히 대단한 유산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되게 자만하기 쉬운 족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선은 우리는 부모님의 그 신앙 교육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빠르게 찾고 하나님을 쉽게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는 매우 큰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익숙해서 불신자들과는 달리 쉬워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더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유익이 있겠지요. 그러나 한편 이 모태신앙이라는 것을 하나의 미신적인 그런 부적인 양 생각하는 태도가 굉장히 위험하겠죠. 모태신앙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으려면은 부모의 자식 신앙 교육이 필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는 그 모태신앙인들 가운데에서 뭐만 하면은 우리 집안 사람들은 신앙인의 그 길을 대대로 갔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다. 잘못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자신만만합니다. 마치 큰 면죄부를 받은 것 마냥 행동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가져다 주기는 하는 것은 맞죠. 그렇지만 그걸로 모든 악, 모든 죄가 막 피해지는 것 마냥 일종의 아까 말했던 미신처럼 또는 부적처럼 이해를 한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올바른 또 경건한 믿음일까요?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사기 3장의 배경에는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받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직접 훈련을 받았죠. 게다가 정복 전쟁도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이게 수행했습니다. 치열한 이 정복 전쟁을 떠올려 보면은 사실 그 전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전투가 하나도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언약의 땅에 정착했죠. 정착한다는 뜻은 이제 그곳에 집을 짓고 지낸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이 전쟁 이야기가 점점 희미해지고 멀어지게 되겠죠. 아들 세대, 손자 세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한 번도 전쟁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간단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의심이 무엇일까요? 왜 하필 우리는 가나안의 이 신들 말고 유일신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할까? 이 질문은, 이 의심은 사실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의심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다 삼켜버렸죠. 전쟁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직접 나의 경험이 아니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사실들을 다 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지요. 백성들은 한마디로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현상을 매우 싫어하시고 또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훈련들은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 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신앙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성장하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훈련은 모태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또 믿음의 걸음을 처음 내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건너가야 할 과제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도 겪었고 바울도 겪었습니다. 다윗도 겪었고 히스기야 왕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또는 믿음의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을 되게 자연스럽게 알게 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그 믿음의 유산을 일종의 방패처럼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훈련은 평생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방 민족들은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모자랐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방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회초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따르는가 하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을 판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진 않았지만 신앙 교육이 그 부모 세대로부터 잘 이루어졌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이 시험, 하나님의 훈련을 잘 통과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었죠.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섞여서 혼인하지 말라는,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명령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음행하면서 결혼하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은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결혼이 아니라 우상 숭배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그 음행도 굉장히 크게 진노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만 하는 그런 영광을 다른 죽어있는 그 우상들에게 돌리면서 그들을 쫓아서 음란하게 행동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종교적인 음행에 대해서 매우 크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째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그렇게 과거에 우리에게 자비로 대해주시고 온례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 대신에 이방의 민족의 그 신들을 섬겼을까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쫓은 것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모른다, 정복전쟁을 모른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그 존재와 이력, 이름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예 정보가 전무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러한 추측은 백성들의 교육 성격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은 그때를 한번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고되게 애굽 땅에서 노예로 지내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지요. 그런데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이후에 거의 300년에서 400년이 흐른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명확히 안 지가 몇 년이 지났다고요? 300년에서 400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조상의 하나님을 자기 자녀들에게 굉장히 부지런하게 가르쳤겠죠. 까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주 정확한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일자 무식하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추측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추측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사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이 범죄하고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인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수탈할 때에 하나님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려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빌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신의 머리로는, 정보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고 있으나 가슴으로는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이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르는 상태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문제는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끊임없이 주의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주의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 역시도 누구보다, 또 심지어 옛날에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정보로, 지식으로 잘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 더욱더 자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만은 우리의 신앙의 증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사실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부적처럼 내어미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될 때에 생겨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충분히 다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녀들을 성장시키는 분, 훈련시키는 분으로 등장하시지요. 백성이 지금 미약한 상태의 악이라면은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분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있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훈련시키셔야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또 우리들의 참된 부모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참 부모는 자녀들을 키울 때에 영원히 아기로 키우지 않죠. 초달과 훈계로서, 때로는 회초리로서 그들을 성장시키고 하나의 성장된 인격체로 혼자 살아가도, 혼자 이 세상에 남겨져도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될 수 있게 훈련을 시키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이스라엘의 훈련받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잔뜩 알고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사실을 점검해 보고서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처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그 유혹에 우리가 지금 빠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서로서로를 믿음으로 북돋아주고 훈련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단순히 그냥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꺼내며 서로 위로하기만 하고 일상 이야기만 하고 수다만 떨고 돌아가는 그런 공간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때로는 우리끼리 혼나기도 하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나아가려고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는 그 것에 누구보다 힘을 쓰는 곳이라고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또 잊어버린 상태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지금 가나안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메소포타미아가 이스라엘을 침공조차 할 수가 없는 거리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이와 같이 되게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부터 외국의 그 적들이 영향력을 이스라엘에게 행사할 수 있었던 까닭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뜻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계하시기 위해서 때로 매우 아픈 회초리를 준비하실 때도 있죠.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배나 더 악하다, 두 배나 더 악하다라는 뜻인데, 지금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배나 더 악한 회초리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죠. 그러나 이 배나 더 악한 자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때리신, 징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백성들은 전혀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후에 선지자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죠.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그런 악인들에게 우리들을 넘기십니까? 왜 우리들을 버리십니까?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민족에게 멸망당할 때도,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할 때도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처벌, 배나 더 악한 자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느냐 하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보다 악한 회초리가 더욱더 강하니까 버틸 수가 없다라고 소리쳤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배나 더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자녀를 징벌하실까요? 왜 센 회초리로 자녀들을 때리실까요? 그 마음은 결국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회초리로 매우 칠 때에, 훈계할 때에 마지막에는 그 회초리를 꺾어 부수어뜨려서 더 이상 징계하지 않겠다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뜨거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나 더 악한 자들은 자녀가 아니라 결국 회초리일 뿐이죠. 회초리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까? 훈계가 끝나면은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훈계가 끝나면은 회초리는 쓸모가 없어지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체벌한 다음에 회초리를 아예 꺾어버리거나 동시에 다른 곳에 던져두고는 하죠. 왜 그렇습니까? 회초리보다 자녀들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과 동시에 자녀로서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독차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을 자녀의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불평등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자녀들을 힘 다해서 마음 다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을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그 때렸던 회초리를 다 끊어버리고 한쪽 구석에 버려두는 부모의 뜨거운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뎌야 했던 횟수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 앞에서 8년을 버텼다고 하죠. 8년을 징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8년이라는 이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게다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인간의 권리, 인권은 오늘날 같지 않았겠죠. 수탈을 할 때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거리를 가보면은 곡소리가 막 들려오고 시체가 막 거리에 나뒹구기도 했겠죠.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비극적인 일들,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위상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자신들의 안위와 평안은 사라지고 이제는 고통만 남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죄의 값을 오랜 세월 동안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가 다 되었죠. 더 이상 우리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또 뭔가 이제 우리의 모든 잘못이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 정말 단단히 잘못된 것을 알았으니까 스스로 잘못의 근원을 처음부터 찾아보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잘못을 찾아보는 과정이 마치 우리가 시험에서 틀렸던 그 문제를 오답노트로 작성하는 일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틀린 문제를 우리가 끝까지 부여잡고 그 근원부터 시작부터 고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고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지금 근원부터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다고요? 자그마치 8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야 음행한 대가는 결국 8년 동안의 큰 고통이었고 마침내 이 자신들의 문제가 우상들에게 있음을 깨달은 백성들의 태도는 이제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달라져야만 합니다. 어떤 식으로 달라져야 할까요? 부모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부르짖고 나의 죄를 다 아뢰며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태도의 변함이겠죠. 이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회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회개하면은 반드시 용서받는다라는 이 불변의 법칙, 기독교의 진리를 되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죄를 고하고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 즉시로 용서를 받겠지요. 그러나 이 회개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는 자는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찢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반드시 받아주시기 하지만 반드시 인간이 치러야 할 죄의 책임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백성들은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과정 속에서도 죄값으로 인해 받는 그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책임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사랑과 공의를 둘 다 가르친다라는 그런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뜻은 십자가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동시에 우리들이 지었던 그 죄의 무거움을 간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두 과정을 같이 배워야지, 같이 가야지. 이 두 과정 중 무시해가지고 어느 것 하나를 덜 가르친다 한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지요. 특히 이단들이 이러한 실수를 범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릎 꿇고 진심으로 회개했으니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이제 막 살아도 된다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공의는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 우리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놔두실 수가 없지요. 따라서 그분은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기꺼이 보여주시지만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져야 하는 그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실하게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 내 죄를 회개했으니까 지금 이 순간 즉시로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 삶의 고통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였던 그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고 책임을 지는 진정성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기간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그 기간을 필수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은 사사 시대와 또 예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함을 체험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책임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근원부터 돌아가서 우리의 문제가 우상숭배나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에 있었다면은 이제 이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고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힘써 교육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말로 타협이 없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나의 믿음을 중요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의 믿음뿐 아니라 자녀들과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데 더욱더 큰 힘을 써야 함을 고백합니다. 물론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 간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진정 우리가 표대로 삼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했던 고백이죠.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든지 있는 모든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마지막 부분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일생 동안 타협 없이 믿음으로 무장했던 지도자 여호수아는 자신만의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오직 나와 내 집, 내 공동체, 내가 속한 곳에서는 주인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다. 이 고백은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 맞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은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우리 주변의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보다는 기뻐하지 않으실 일들이 넘쳐 흐르고 있죠. 또 오늘 말씀 속에서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처럼 우리보다 배나 더욱더 악한 자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기준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방종하여서 물질과 황금을 섬기게 되고 기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마음을 잔뜩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을 하셔서 우리의 집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고백으로 이겨내시길 권면합니다. 특별히 참 부모님이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우리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과 또 부끄러웠던 그 일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혼났던 그 이야기조차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 세대들한테 전해주면서 그 경험이 오롯이 나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손을 잡고 인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말고도 재미있는 문화가 너무나도 많지요. 이 현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방인과 혼인했던 그 시대처럼 우리를 큰 유혹 속에 빠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삶의 기준을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재미, 돈,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두고 살아가며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하도록 우리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를 응원하고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만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만일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진정한 모태신앙과 신앙의 그 유산이라는 복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하기 원하신다면은,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순결한 그 믿음, 순수한 믿음을 원하신다면은 우리는 모쪼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타협 없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었던 과거 여호수아의 그 고백처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다 섬길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에는 나와 내 가족, 내가 속한 공동체만큼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신앙인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을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성장, 또 타협 없는 믿음을 보여주는 신앙의 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사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혼란 그 자체였던 고대 근동 문화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유일신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 상당한 결단이 아니면은 힘든 일이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대 역시 타협이 없는 것이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통해서 서로를 믿음과 말씀으로 교육하며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우리의 모임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으려면은 우리는 그저 부유물처럼 시류에 몸을 맡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키워가야 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나와 내 가족만큼은, 내가 속한 공동체만큼은 타협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그 귀한 고백을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소망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의 성장, 믿음의 진일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